보실 때는 예레미야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지난번에 예레미야서 21장 1절로 7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1절부터 7절까지 살펴보고 마쳤는데, 그 내용은 대략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내용이 21장 배경은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유다의 이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야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의 그 암울했던 그 상황이 이게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시드기야 왕이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뜻을 구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순종하지 않는 너희들과 내가 싸우겠다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8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는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이 도시에 거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역병에 죽을 것이나 너희를 포위한 갈대아 사람들에게 나아가 항복하는 자 그는 살리니 그의 생명이 그에게 탈취물이 되리라. 이는 내가 복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려고 이 도시를 대적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였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것이 바빌론 왕의 손에 주어지겠고 그가 그것을 불로 태우리라.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 이 상황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이제 하나님 뜻과 반대의 뜻을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느부갓네살을 물리쳐 주시면 좋겠다 이런 그 소원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해 주신 건데, 너희들이 살려면은 이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은 그 느부갓네살 그 팀을 얘기하는 거죠. 바빌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했는데 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거를 자기들 생각으로 어겨서 그들은 물리쳐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너희들 생각이지 내 뜻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에 맞서 싸운다. 내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8절에 보면은, 그래서 내가는 이제 주 하나님입니다. 여기 주라고 굵게 표시된 것은 전에 개역 성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 같은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21장에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8절 말씀하고 11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당시 유다는 바빌론의 군대에 포위되어서 이제 멸망 직전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유다 앞에는 바빌론에 항복해서 생명을 건지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제 너희들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나가서 항복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수 있다. 그런데 그 이 느부갓네살 팀을 만들어서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속아서 대적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 앞에, 이스라엘 너희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멸망 직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알려주시고 계시거든요. 두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이 두 길, 정말 살 수 있는 길, 나라는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더라도 이 사람들이 목숨 잃지 않고 노예로 끌려가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길을
주님께서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명의 길은 사람이 보기에 나쁘게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길은. 왜냐하면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을 하냐. 거짓 예언자들은 또 하나님께서 계속 평화를 주실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벌써 영향을 끼쳤고, 또 한 길은 이 자기들 생각에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제시한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이런 두 길이 이 민족에게나 사람에게나 어디에나 다 주님께서 두셨습니다. 유다는 이 바벨론에 대항하는 것이 그들이 거짓 예언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이 그렇게 좋은 길로 보였어요. 바빌론에 항복하는 것은 그들의 눈에, 사람 눈에 좋지 않은 길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판단과는 반대로 항복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었어요. 대항하는 것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그 생각과 다릅니다. 항상 못 미칩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생각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 생각과 맞든 안 맞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게 안전한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합니다. 삶 속에서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렇습니다. 이 9절과 10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주겠다. 너희들 이 예루살렘을 불태우겠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무슨 심판을 갑자기 하시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어딜 찾아보시든지 늘 미리 알려주시고 경고하신 뒤에 그 결과에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길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주권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고 없이 미리 가르쳐 주지 않고 무조건 심판하시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얘기합니다. 변명하고 때로는 항의하고 외칩니다. 누구도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면서 육신에 끌려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 그 세상의 말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인간 세계에 이제 들어온 이 죄와 불의를 어떻게 다루었는가? 그것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반대 방향으로 다루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의 그 인류의 조상은 그것을 반대 방향으로 행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두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할 것이냐. 마지막 운명은 이 두 길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의 길.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도 속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아서 자기 육신의 생각에 속아서 그렇게 한 것처럼 그때도 속아서 이 사망의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길은 이 육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어떤 길이냐? 좁은
문은 좁은 길이 됩니다. 어떤 평안한 시대에도, 평화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과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제일 먼저 그걸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 그래서 그 길이 넓어서 거기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 아니, 거기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서 아주 찾는 자도 적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일어나는 길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일어나고 사회적으로도 일어나고 우리 가정적으로도 일어나고 나 개인적으로도 일어납니다. 이 두 길은 개인에게도 주어진 것이고 각 민족 나라에게도 주어진 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동시에 그들이 선택한 두 길, 율법을 하나님께 주셨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의 길이 있다, 저주의 길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복의 길 그리고 저주의 길을 쭉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는 분명하게 그들의 생각과 또 자기들의 마음과는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복의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은 저주의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율법적으로도 수없이, 또 율법이 아니고도 수없이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이스라엘이 저주의 길을 택해서 모진 고통을 겪어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인간의 그 타락한 인간의 모습의 어떤 전형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복의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저주의 길을 택하였을까요?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예언자들의 예언에 익숙한 유다, 이 유다, 이미 북왕국은 망했고 유다는 바벨론에 항복해서 생명을 얻으라는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과 민족주의가 상충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민족주의로 넘어갑니다. 우리 성경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민족주의가 하나님 말씀과 같이 갈 때는 우리가 민족을 먼저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지만 말씀과 어긋날 때는 민족도 우리는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민족주의가 우리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때 거짓 예언자들과 백성들로부터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민족의 반역자 매국노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족주의, 애국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매국노로 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욕을 먹고 비난을 받아도 민족주의는 진리 자체가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민족이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으로 머리 숙여야 한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 이후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이 된 것은 에덴 동산에서 두 길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길 대신 저주의 길을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류의 조상, 우리의 조상이 한 일입니다.
우리 그 인류의 조상의 후손이 우리도 본성적으로는 이런 성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어도 여전합니다. 어떤 사안이 올 때 우리는 놀랍게도 이쪽을 택합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갈등도 대부분 보면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고 거의 자기 생각과 자기 뜻, 그것을 따르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지금 유다는 이제 그 저주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사망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에게 속았고 거짓 예언자들, 정치 지도자들에게 속았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속은 것은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말을 더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너무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럴듯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음직스러워 보였고 자기에게는 너무너무 좋아 보였고 그래서 다 사람들을 속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의 말과 세상의 말을 택하는 것은 자기 육신의 생각을 택하는 것이고 결국 마귀의 말, 세상의 말, 자기 육신의 생각과 느낌에 속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우리 사람은 첫 조상 아담과 이보다 여러분 지금은 세상 유혹에 훨씬 더 잘 속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삽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환경이 영적으로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뱀만 나타났었지만 그리고 모든 환경이 다 좋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사는 모든 환경이 거의 악한 환경, 유혹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마지막 때에 관한 경고 말씀 중에서 가장 먼저 하시고 반복적으로 하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속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마지막 때 속지 말라. 이 경고를 주님은 참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또한 유다 왕의 집에 대해서는 이르되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오 다윗의 집이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넌 아침에 공의를 집행하고 억압하는 자의 손에서 노략당한 자를 건지라. 그리하여 너희가 행하는 악으로 인하여 아무도 끌 수 없는 나의 경루가 불같이 나가서 태우지 않도록 하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오 골짜기와 평지 바위의 거주민들아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여기서 내는 전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유다. 너희는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치러 내려오리요 혹은 누가 우리의 거처로 들어오리요 하는도다. 내가 너희 행위의 열매대로 너희를 벌하리라. 또 내가 그것의 숲에 불을 놓으리니 그 불이 그것 주변에 모든 것들을 삼키리라.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두 길을 주께서 두셨다 그랬습니다.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이 길을 두셨다고 하는데 그 생명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길입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에게 최대의 적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적과 똑같은 적입니다. 마귀와 세상과 자기 육신입니다. 이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사람의 육신을 이용해서 세상을 이용해서 속게 죽게 한 전략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한시적인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입니다. 명예, 권세 등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묘하게도 이것들을 가장 열심히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놓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성인군자입니다. 이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동시에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장 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담의 실패를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후손들에게 새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새 생명의 소망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아담의 후손들과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육사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담의 실패를 극복하고 승리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이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승리하셨지만, 육을 입고 오셨을 때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성취하시기 전에 주님은 어떻게 이기시는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시는가, 죄를 어떻게 이기시는가, 마귀를 어떻게 이기시는가, 육을 어떻게 이기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유혹 사건, 시험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입니다. 마귀와 세상의 유혹, 거짓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늘 하나님 말씀 얘기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지, 머리로만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뿐입니다. 오늘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셨는지 여러분들 아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금식 후에 엄청 배고프셨을 때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돌로 빵을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든 만들어 봐라, 돌을 빵으로. 근데 주님은 유혹을 받으셨을 때, 시험을 당했을 때 공통적으로 3번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기록된 바입니다. 기록된 바. 기록된 바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냐?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니라. 첫 번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두 번째 또 시험이 왔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세상의 명예, 이름을 내는 것에 유혹을 받으신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보라 그랬습니다. 그 마귀는 이때는 예수님께서 기록된 것을 기록된 바라고 인용하시니까 이 마귀는 얼마나 영리한지 기록된 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의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너를 그렇게 죽지 않게 이렇게 할 것이다.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대로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시험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왕들의 영광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마귀는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겠다. 주님은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이는 기록된 바. 나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받는 시험을 똑같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공통적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상,
삶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어떤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와 세상과 육신의 온갖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입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는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의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느니라. 이는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세 가지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다만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또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유다 백성의 착각, 유다 백성이 이 불순종으로 그들은 예루살렘이 회복할 수 없는 멸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우리에게, 이것을 읽는 우리 성경 독자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를 이 세상에, 어지러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우치게 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잠시 하나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스라엘, 유다와 그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그들보다 더 많은 유혹과 거짓 세상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쉽게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고 거짓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삶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의 삶을 전체를 보았을 때 우리 교회가 돌아보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참으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잠시 기도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